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광야 교회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 유리에 작은 이런 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앞유리에 있는 요 자그마한 요 틈 하나, 점과 같이 거의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그 점과 같은 틈 하나가 점차 벌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쪽 유리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하고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 문제죠. 결국은 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차츰 조치하지 않으면 결국은 틈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틈 하나가 나중에는 결국 긴 이 선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 예수님만 의지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처음에는 정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정말 작은 이 점과 같은 다른 마음, 이 마음 하나가, 그리고 결국 보이지도 않는 이 다른 관심, 그 하나가 큰 틈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긴 틈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 유리창은 깨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100% 신뢰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와서 욥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친구여, 당신이 이렇게 당하는 어려움을 보니 정녕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는 것 같소.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무한한 신뢰, 100%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럴 리 없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리 없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 없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찾아와 욥의 이 믿음을 시험하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욥도 그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대와 똑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의 점과 같은 틈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의 믿음에 어떠한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죠. 광야는 이러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야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심지어는 할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서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곳이 다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에도 길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내자가 없다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광야의 위기가 몰려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부부의 위기가 몰려오고 자녀의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직장의 위기도 찾아오고 재정의 위기까지 모든 위기가 순차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가온 것 같더니 한순간에 동시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다면 누구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야와 같이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방에는 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어봐도 안 된다는 이야기만 돌아올 뿐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와줄 수 없대요. 자기가 할 수 없대요. 그런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 이상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동시에 몰려오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 문제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킹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킹핀은 딱 하나 뽑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 하나의 핀입니다. 이것은 볼링의 가장 앞에 있는 그 핀을 킹핀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킹핀. 이 킹핀만 딱 맞추면 모든 문제가 와르르 무너져 다 넘어갑니다. 그 킹핀이 문제의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의 위기가 찾아오고 한순간에 위기가 야곱의 가정에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사닥다리를 보았던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곳,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야곱의 모든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 다시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오늘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가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함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구출하여 탈출시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광야의 그 과정 가운데, 광야 교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있다. 그 죄악된 도시, 그토록 고통과 고난 중에 있던 그곳을 다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여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며 그곳에서부터 기쁨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사람들이 말씀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언제나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착화, 정형화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성도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이러한 신앙 형태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미디어 팀에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하나 찍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어디서 본 영상인데 우리가 핸드폰을 막 이렇게 보잖아요. 길 가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언제나 막 핸드폰을 보고 다 핸드폰에 빠져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핸드폰에 빠져 핸드폰으로부터 기쁨을 막 얻으려는 이 대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탁 바꾸면 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시면서도 핸드폰 보시지 않습니까? 길에 가시면서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도 핸드폰 열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만약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어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식사를 하다가 영 혼자 먹기가 심심해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면서 식사를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얻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새 생명을 얻은 이 기쁨은 차츰 식어져 가고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 내가 하며 내가 또 우상을 만들게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만든 우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얻은 삶인데 내 삶인 양 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또다시 복음으로, 또다시 생명의 복음으로, 또다시 능력의 복음으로 언제나 또다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작은 다른 관심 하나가 결국은 큰 선으로 만들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 이 유리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틈 하나가 삶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고 그 위기들이 모이고 모여 총체적인 감당할 수 없는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삶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방법, 오늘 말씀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기쁨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